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을 생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살아있다가 생을 마감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제삿날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날과 돌아간 날이라고 하죠. 돌아가신 날을 기념합니다. 근데 이 제삿날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사 치는 날이 아니에요. 살아있었던 날이에요. 마지막 살아있었던 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기준이 산자의 기준입니다. 처음 태어나서 살아서 생명이 있음을 생일이라 그러고 마지막 생명을 마감하는 것을 제삿날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들이 이 생일과 제삿날을 살아가다 보면 그 과정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을 겪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몇천 명을 한번 만나보세요. 얼굴을 보고.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 행복한 속에도 고민이 있고 가진 자 속에도 걱정이 있고 그런데 보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스위스가 높을 줄 알았어요.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선진 국가들이 행복지수가 높을 줄 알았는데 방글라데시가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사람들 중에도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고민이 많아요. 하는 일이 많아서 우리가 흔히 그러죠. 욕심 많고 교만하고 어떤 걸 내가 어떻게 가질까 수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 풍조를 따르면 따를수록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은 더 많은 거예요. 과연 누가 행복할까 그랬더니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아무것도 봤는데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면 행복해요. 갖고 싶은 욕심도 없고 못 가진 거에 대한 섭섭함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왔을까? 한번 우리는 냉정하게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우리는 이 안에 들어올 때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들어오지만 사랑하지 않는 게 더 많아요. 행복하지 않은 게 더 많아요. 왜? 여기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는 마지못해 들어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나 가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직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 속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싫어 죽겠고 나는 저거 갖고 싶어 죽겠고 나는 재물이 많이 필요하고 이만큼 필요하고 하나님 계획은 전혀 상관없어요.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계획, 내 욕심,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만 살으라고 그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세상 풍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교육받고 자라온 모습이에요.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성적 1등 해야 된다.
좋은 것만 추구하도록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자녀를 교육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거 옆에는 가기가 싫어. 낮은 거 옆에는 가기가 싫어. 하나님은 뭐예요? 낮은 것서부터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에 처할 빈부의 모든 걸 하나님은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가난했다니까 대한민국의 1950년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에요. 아무것도 만들 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고 단돈 10원도 벌어들일 수 없는 아주 비참하고 아주 연약하고 어디다 사용할 데가 없는 그러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었어요. 그때가 여러분 가장 행복했을 때예요. 달라 그러면 주고, 배고프다고 떼쓰고 울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다고 구정물 집어먹으려고 그러면 샘물 갖다 주고, 배고프다고 바닥에 떨어진 거 집어먹으려고 그러면 깨끗한 거 갖다 주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까지 자라온 거예요.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모습 속에서 잠깐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여러분에게 그 행복이 없어졌습니다. 눈만 뜨면 걱정거리가 오고, 눈만 뜨면 고민거리가 오고, 눈만 뜨면 좋은 거 갖고 싶고, 눈만 뜨면 위로 올라가고 싶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 안으로, 말씀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좀 들어봐라,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주일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나마 말씀을 배워 이제 조금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일과 제삿날이 아닌 다른 날을 하나 교회 안에다 정하셨어요. 부활절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 날이다. 우리에게는 그 날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돼. 분명히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가라 그래요. 그 얘기는 함축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가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모습을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네가 못 박힐 십자가를 가지고 가장 예루살렘의 높은 곳 골고다로 올라가자. 너 나를 따라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고다를 예표하는 이 나의 정수리에다가 나의 가장 높은 생각의 위치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동반하는 십자가를 거기에 세우고 거기서 나를 부인하는 마지막 행사를 하는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곧 나의 오래된 생각, 나의 습관적인 모습, 이것을 뭐 하려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를 못 박아 완전히 나를 죽여야 내가 속이 비어져야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못 들어오십니다. 더럽고 추한 곳에 하나님은 못 들어오십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 문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똑똑똑 문잡이가 손잡이가 없어서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여러분을 움직이려면 여러분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생각이 지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생각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해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내게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성탄절, 승천일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부활주일이 있어요. 다시 태어난 날이 있어요. 죽으신 날이 있고 다시 살아난 날. 이 끝이 생일이고 이 끝이 제삿날이라면 요 안에 또 다른 생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어디에 갔다 온 거?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야 진정한 승천이 일어나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죽었다 살아나는 이 과정이 없으면 마지막 죽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 같으세요? 아주 더럽습니다. 아주 추합니다. 그러나 죽었다 살아나서 거듭남의 삶을 사면 과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 허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뒤집어 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비틀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삶을 사는데 좌로 우로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들 휘청휘청거리고 걷는 거 보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좌로 흔들 우로 흔들, 그리고 죄 말씀을 떠나서 하는 그 속에서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살렸다 그래요.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고든 길로 가야 한다. 이게 살리는 길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살리는 길이에요. 딱 두 가지 주신 거예요. 이제 그만 이 세상에서 비틀거려라. 이 세상은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고든 길이다. 이 길을 걸어라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요.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면 여러분 치매 걸려요. 나중에 그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잘생겼냐 그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예수의 지체들이에요. 그분 바로 예수님, 작은 예수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그토록 싫어해. 그토록 미워해. 저 예수 있으면 나는 안 살겠대. 그러나 그를 사랑해야 돼요. 멀리는 할지언정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몸에 점 생겼다고 점 다 파내보세요. 나중에 그 점이 점 되는 거예요. 내 얼굴 못생겼다고 얼굴 다 뜯어 고쳐요? 내가 보기 싫다고 다 고쳐버려?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거를 깨닫고 그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가서 흰 옷 입고 예수 부활하셨는데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게 부활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더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세상 좋아서 살아왔어요. 공중권세 잡은 영,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어떻게? 거짓말하고 살아라, 미워하고 살아라, 욕심부리며 살아라, 불평하며 살아라, 불만하며 살아라, 사람들 욕하면서 살아라, 흉보면서 살아라. 이게
공중권세 잡은 영이에요. 여러분의 머리 가장 높은 생각을 거짓으로, 미움으로, 욕심으로, 불평으로, 불만으로, 남 험담으로 가득 채워주고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살아라, 불평해라, 나 싫어하면 멀리해라.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영, 공중권세 잡은 자 먼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내 잘난 척 해야 돼.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입만 열면 불평해.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 모이면 남 욕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만나면 칭찬합니까? 만나기만 하면 뭐예요? 그저 남 욕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험담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욕하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판단하세요. 과연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일까? 아니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입에서 남을 욕할 때마다 난 이거 안 되겠다, 따라가면 안 되겠다, 이거 여러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부활한 자예요. 죽을 때 하나님 뭘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니네들 머릿속에 있는 공중권세자를 따르던 그 모습, 불순종의 아들의 모습을 버려라. 불평과 불만과 교만과 욕심과 온갖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과 버려라. 여러분, 금요일날 죽으라 그랬던 모습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거 죽어서 다시는 내가 그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한 사람들이 오늘 부활하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지고, 공중권세자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예수님 나 여기 있습니다. 그런 부활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냉정해져야 돼요. 진정한 예수를 믿으려면 진정한 부활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버려야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와서 부활의 기쁨을 도할 수 있겠어요? 죽으라니까 뭘 죽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죽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2시에 동네 떡 주러 나갑니다. 달걀 주러 나갑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주머니 하나 주면서 쇼핑백 하나 주면서 부활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받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 근데 안 받아. 됐어요.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내가 주는 거 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안 받는 사람한테도 인사해야지. 그래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잖아.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살아요. 전도해보고 받으니까 그 사람이요, 이 전도지 너무 잘 받아줘요. 너무 좋아요. 안 받아주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양해 구하고 주지 않았잖아. 덥석 가서 줬잖아. 그 사람이 안 받아 그러면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다 누구 위주로 살았어요? 내 위주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진노하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걸 보고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내가 낳았다. 너 내 자녀다. 제일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부활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놀다가 넘어지고 진흙탕에 굴러져 옷 다 버리고 들어왔어. 정말 옛날 말로 떼꾸정물이 줄줄줄 흐르는 채로 들어왔어. 부모님이 어떻게 하던가요? 어디 나가서 이렇게 옷을 더럽혀갖고 왔냐고 야단함을 치시고 화내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싹 벗깁니다. 그리고 목욕시킵니다. 그리고 새 옷 입힙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쉽게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을 어떻게 살았던, 그야말로 개똥밭에 가서 굴렀든 진흙탕에 가서 빠졌든 거짓 속에 빠져있든 불평 속에 빠져있든 분노와 시기 속에 빠져있든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 왜?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오늘 다 갈아입히시겠답니다. 다 벗기고 다 갈아입히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과거에는 너네가 그렇게 살았지만 네가 잘했던, 네가 잘해서 나 씻겨주세요. 그래서 씻겨주는 거 아니에요. 강권으로 씻기는 거예요. 하나님 강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 강대상에서 선포가 됐어요. 빨리 이리 와라, 씻자.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읍시다. 같은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표대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왔어요? 찔림이 왔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찔림이에요. 못에 박힘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손에 못 박힘이에요. 내가 마음에 찔려야 돼.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에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만 주셨어요. 말씀을 막 다 주셨더니 여러분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고 싶으세요? 이제 내가 너희를 내 안에다가 앉히겠다. 우리 대학 가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인서울 그랬잖아요.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도 참 예쁘다. 아무리 꼴찌대학을 갔다 할지라도 인서울 했다 그러면 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예수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나도 같이 앉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 죽어갖고 와서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여러분은 자동으로 죽는 거예요. 아니 본체가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어떻게 지체가 안 쏟을 수가 있어요? 저 어항에 있는 올챙이 담겨져 있는 어항을 저 마른 바닥에다 버려버리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안에 있는 올챙이는 다 죽는 거예요. 물 밖에 나가면 올챙이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어항 안으로 들어오는 건 살아.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뜨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구원받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그동안 저 많이 찔렸어요. 이제 한번 다시 살아볼게요.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 부활입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이 그 결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바로 예수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 바꿔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단하게 만드는 거, 이게 아주 작은 부활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의 교원 성도 여러분이 다 부활의 기쁨에 참여했음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면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먹이셨고 생각을 바꾸게 만드셨고 그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할 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확신이 없어요. 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 구원도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해야 돼. 구원받았어야 해놓고 그 과거의 공중권세자를 따르는 그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구원해서 뒤를 밀려나는 거예요. 평생토록 왔다 갔다 비틀비틀 허물에 빠져있을 필요 없잖아요. 고든 길로 가기로 했으면 고든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결단이라고 해요. 약해서 빠지고 힘없고 나약한 자들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어디 튼튼한 자가 비틀거립니까? 말씀에 강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자들은 고든 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자들은 오늘 결단했다가 내일 쓰러지고 내일 결단했다가 모레 쓰러지고, 이게 비틀거림이에요. 이게 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비틀거리는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받는 중이에요.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맡기시고, 훈련을 잘 못 받으면 전장에 못 나갑니다. 뒤에서, 군대에서도 그래. 잘 싸우는 사람은 앞에 가는 거고요. 못 싸우는 사람은 뒤에서 물건 날르고 물건 팔고 또 후방에서 지키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을 잘 바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지으심이 바로 오늘 또 새 번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새롭게 여러분을 만드시고 내가 선한 일에 오래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선택받고 결단하시면,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한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보내신 거고 여기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걸 예비된 채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움직임을 바라시는 거예요.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부활한 자들은 부활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지 못한 자는 또 1년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진짜 의미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올해 다 드러내셨어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세상 통조를 따라가는 허물과 죄를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들어왔어. 여러분, 누리세요. 이 부활을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할 때 얼른 쫓아가서 아멘하고 그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